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계속해서 2세대, 1세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선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민수기 6장에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2세대에서 한 번 더 수정하고 또 보완한다는 말이 더 맞겠죠? 기존에 있었던 민수기 6장에서 또 더 보완하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원을 행하는 것을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이런 맥락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는데요,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지키지 못할 시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약속을 할 때는 그만큼 엄밀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거 할게요 라고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가볍게 말하거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죠. 오늘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할 때에 두 가지는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제가 이만큼 하겠나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 서원이고, 결심이라는 결심은 악한 일에 대하여서 자제하겠다. 하나님, 제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을 끊겠습니다. 또는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끊겠습니다 라고 결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범죄하던 사람이 제가 이것을 안 하도록 얼마 기간 동안 이거를 안 하고 끊기를 원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를 결심하는 행위이죠. 저는 이러한 결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을 사역하다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를 나오면서 모태신앙을 갖고 있지만 세상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에 큰 문제가 오면은 결심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를 좀 끊어야겠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또는 저 역시도 전도사가 되거나 또는 목사가 되거나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제가 덜 하고 영적인 일들을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은 온 가족이 함께 도와서 지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결심을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끊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가려고 할 때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그거를 보고 뭐 할 때 너 왜 그 결심한 것을 안 지키냐, 너 빨리 지켜라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못 지키더라도 괜찮다, 더 할 수 있다라고 좀 푸시 하는 것을 조금씩 거두고 그쪽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안내할 때 그 사람의 결심이 더 오래 갈 수 있고, 또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고 처음에는 얕게, 그 다음에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자신을 깨끗이 하도록 이렇게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참 큰 도움이 되겠죠. 저도 요즘에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아침을 굶고 간헐적 단식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굶고 한 18시간 정도를 굶고 6시간만 식사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니까 보통 보면은 간헐적 단식 하시는 고수들을 보면은
하루에 한 끼 먹고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이틀 정도 36시간 이상을 이렇게 다 안 드시고 클린을 하더라고요, 몸을. 안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정화가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보고 저도 살도 많이 찌고 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봤더니 처음에 입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쉽게 이제 절차를 짜주고 처음부터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먹는 것을 자제하고 조절하는 것들이 들어가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끊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다 끊고 한 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천하고 느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확하게 가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결심하는 거,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이 영역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역을 제가 조금씩 끊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서원과 또 결심하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성 중에서도 결혼을 정리를 하자면은 결혼을 했다면 남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것을 남편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말을 안 한다면 그것이 암묵적 동의를 한다는 것으로 여기고 그 서원을 행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남편이 아니야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면 그것은 안 지켜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어린 여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여자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안 한 여자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네, 머리를 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뭘 안 하면은 헌금을 안 하면 머리를 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은 네 하고 그 서원은 안 지켜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괜찮게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에서도 오늘 어떤 가정 안에서 또 여성에 대하여서 또 그것을 지켜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이 가장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가부장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 속에서 당시의 가장은 또 힘이 셌고 또 가정을 잘 지키는 역할이 더 많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또 많이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을 남자가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남자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또 공동체의 대표자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대표자, 우리는 가장이라고 표현한다면 가장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가족의 영적, 도덕적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가정 안에 있는 여성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자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장이 그것을 옳다 할 수도 있고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원을 할 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서원을 한 거예요. 자기의 어린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일을 행하는데 이 어린 자녀나 또는 자기 아내가 우리 가정이 지킬 수 없을 만한 것을 무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가장으로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오 또는 그것은 너의 어떤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이 바로 가족의 영적인 부분과 또는 도덕적인 부분 또는 인성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갖고 그 권위를 갖고 가다, 하지 말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은 하나님이 가장에 부여하시는 것은 먹여 살리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영역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자녀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직을 가지고 어디입니까? 성막을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먼저 갈취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봉사하는 여성들도 이렇게 겁탈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엘리가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하고 한마디 하고 끝냈어요.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하게 교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들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가문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도 초대왕으로서 생계 유지를 잘 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그 아들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생계 유지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이 책임을 잘 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못했고 그래서 그 아들 나답이 자신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가문, 그 형제들, 자녀들이 모두 말살당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생계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잘 책임을 다한들 자녀들의 영적인 책무와 영적인 가르침이 없이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가장들 또는 부모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가 다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우리는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으로 신앙이 가르쳐진다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처음부터 이렇게 글자가 있는 게 아니고 특히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문자가 이렇게 성황되고 글이 많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토라가 이제 있는데 토라가 이런 모세 오경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토라는 구전 토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전 토라.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부모들이 입에서 입으로 말로 문자가 없기 때문에 말로써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했고 그 자녀가 또 말로써 자녀들에게 전했고 훗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진 것이 성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 대화,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전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즘에 요한복음을 살짝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게 7 표적, 그다음에 7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쳐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표적의 한계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표적을 경험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놀라지만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하시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특히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시 가르치시니 또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반복하고 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말하고 전하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에서 말로 전해 내려오는 이것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 말씀하심으로, 말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정 안에서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을 말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상에서 대화하고 집안에서 각자 자기의 일만 볼 게 아니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전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대화 단절이 되겠죠. 대화 단절. 대화가 이야기되지 않고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아빠는 내 마음을 잘 몰라 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으면, 대화가 끝나면은 더 이상 무엇인가 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음을 차근차근 말해줘야죠. 그래서 이 논리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정적인 대화는 대화를 막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자녀가 화가 나서 서로 간에 감정적인 대화를 하면은 대화는 막힙니다. 대화는 뭔가 우리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라도 아이들이 논리적으로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또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학습들이 논리적 사고가 아니면은 잘 안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성경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변증학 같은 경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박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학문이 변증학이에요. 변증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왜 이러냐, 기적이 이게 있는 거냐, 막 어려운 질문들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변증학인데요. 이 변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질문과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갈 때,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논리성이 떨어지면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논리성을 갖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논리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돼, 겁주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하고, 그것으로 절대로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분히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다, 아버지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다라고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또 대화한다는 것은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들을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들을 태도. 그러니까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잘 하시는 오류가 내가 말하니까 넌 들어야 돼. 이게 바로 대화 차단이에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네가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해? 뭐 이렇게 대답을 해? 대답하지 마 하고 혼자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것은 대화가 되지 않아요. 마치 이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사장님을 만나서 뭔가를 이야기하듯이 내가 이만큼 말하고 저 사람이 이만큼 말할 시간을 줘야 돼요.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에 대해서 쭉 말하고 그 아이의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수긍하는 것을 받아줘야 돼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한번 받아줘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아니야가 나오면 안 돼요. 틀렸어. 야, 네 말은 틀렸어. 그거 아니고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딱 자녀의 마음속에서 대화가 안 되죠. 뭐 다른 데 가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야 해보세요. 곧장 그냥 마음속에서 문을 닫고 말을 하다가도 말이 막히고 속에서 이제 듣는 것 같지만은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위를 거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대화할 때 중요한 거는 나눔인데요. 나눔은 막 가져 이렇게 강요가 아니라 가질래?
이거 한번 들어볼래? 이거예요. 그게 대화의 좋은 첫걸음이에요. 한번 해볼래? 제가 이제 묵상 모임을 이제 몇 번 많이 갔었는데요. 거기 안에서는 묵상하시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냥 대화 속에서 그냥 묵상 이야기를 꺼내요. 일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건강이 어떻니? TV에서 뭐가 나오니? 근데 그 사람들은 주제가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큐티 본문 뭐였니? 오늘 큐티 본문 이거였었다. 그 대화를 그냥 쓱 꺼내요.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오늘 본문 이거였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았다. 또는 자신이 큐티한 이야기를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했는데 이거 서원한다는 것이 참 이런 거더라.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여자들도 이렇게 했었나 보다. 또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대화한다고 해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은 거기에서부터 반응이 또 나와요. 맞아요. 오늘 말씀이 이랬는데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았어요. 저는 어느 날 그 순간 이제 몇 번 차 안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큐티 본문을 몰랐는데 대화를 하면서 두 사람이 자기들이 깨달은 얘기를 막 너무 기쁘게 하니까 어떨까요? 그날 본문이 뭐길래 이렇게 재밌지? 나도 큐티를 빨리 오늘 가서 봐야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움이고 대화라는 것은 막 저한테 뭐 큐티 하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즐겁게 주고받은 이야기들이죠.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죽기 전에 법정 안에서 했었던 그 말들이 대화록이 그 그리드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 이미 그 안에 깊은 사상이 들어있고 또 예수님도 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셨고 제자들하고 대화하셨어요. 영적인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잘 쉽게 설명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전할 의지를 갖고 신경을 쓰고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성실히 일을 하시니 나도 지금도 성실히 일을 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대화해야 되고 또 대화를 하려면 뭘 알아야지 대화를 할 수 있죠. 뭘 알아야 가르치죠. 오늘 말씀도 듣고 오늘 말해야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되고 나 혼자 듣고 집에 가서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해야겠다. 그러려면은 아는 게 있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을 적어야 되잖아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오늘 뭘 말하기로 결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전도 지도자학교 가서 영적인 원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부모로서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책무. 가장으로서의 책무. 영적인 책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영적인 질서를 봅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가 가정 안에서 가장이 허락하고 오케이 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뭐가 해야겠다, 막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가장이 오케이 하는 그것을 허락받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가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지금 대안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에 새로 뽑힌 선생님이 우리 이현정 선생님이 자매님이 이렇게 저와 같이 잘 파트너가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면은 보고를 정말 잘해요.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누구누구 수업했고 누구 새로운 변동사항 있으면 이렇게 하고 얼마 썼고 지출 이렇게 됐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 일과를 쫙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딱 보내줘요. 또 심지어는 뭐뭐 처리를 이걸 해라 하면은 처리했습니다 하고 그것도 보내줘요. 뭐 회사에선 당연한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니까 돌아가고 있구나. 또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심지어는 밑에 1층에 보면 대안학교 배너가 설치됐잖아요. 그 배너도 목사님 여기에 설치할까요? 여기에 설치할까요? 그런 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윗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교회 청년부 아이들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만남이 있나 봐요. 그럼 그냥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목자에게 물어본대요. 목자님, 저가 이런 남자애와 여자애가 있는데 저희가 뭔가 이렇게 호감이 있는 것 같다. 저희가 만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뭐 알아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만날 건가? 말은 그렇게 해요. 안 만난다고 하면 안 만난대요. 근데 뭐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본다는 거죠. 목사님이 안 만난다고 하면은 안 만날 거예요. 그 말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 뭐든지 중요하게 결정되는 것을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이야기한다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참 잘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어쨌든 가정 안에서 제가 가장으로 있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오빠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뭘 드리거나 뭘 할 때 오빠가 이거를 드리세요. 오빠가 이야기해 주세요. 오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뭔가를 줘요. 자기가 줄 수 있고 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이 드리세요. 그러면은 아니야, 여보가 주세요. 선택권을 이렇게 저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내가 드릴게요 하고 제가 드리거나 자기가 보내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내가 이 안에 가장이구나도 느껴지고 내가 이 안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를 무언에 말을 하지 않지만 그것이 강력하게 저한테 느껴집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는 가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냥 막 주고 뭐 그냥 자기들이 뭐 윗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행동하고 처리해버리고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 존중하지 않구나, 존중이 없구나, 이렇게 나를 패스하는구나, 패스하고 그냥 절차를 무시하고 나를 패스하고 그냥 뭔가 될 때 우리는 내가 무시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면은 윗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패스하는 게 아니라 거쳐서 인지하는 거에서 시작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은 자기보다 높은 상대를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자체로 내 앞에 높은 사람이 있음을 인지하고 말을 체크하고 건너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무시되지 않는 것이고 허락되어져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되어지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서를 잘 유지하고 거역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존중하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것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의 윗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보다 윗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마음대로 막 정하는 게 아니고 체크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질서가 확립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질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안에 세워진 공동체 안에 리더십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그것을 물어보고 여쭙고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리더들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패스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 충성됨이 있습니다. 자기의 윗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여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잘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실 부드러운 입술과 또 강력한 말씀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교회에서 하겠지,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전략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겠구나, 이것이 나의 책임이구나 라고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